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쭉 함께 읽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인이자 목자이자 왕이었던 다윗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 또한 바로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호로 삼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적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의의 본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경우나 인간의 경우나 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바른 일이나 무엇입니까? 합법적인 의무를 행하고 또 선한 의도와 적극적인 태도로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의는 선한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는 이들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7 질사를 세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질사를 세우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거나 인정을 받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와 또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의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데 그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그분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 역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거룩한 행동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착하게 행동하는 것, 미덕을 쌓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의를 행하는 근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한 의도와 또 정직하고 공손한 태도로 섬기고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 기꺼이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지혜가 담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하는 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도함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달라고 그 계획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즉각적인 응답이나 아니면 그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 수 없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 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사람들을 최대한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최대한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가르쳤던 자기 중심의 의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런 의를 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또 이렇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인가? 라는 고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고민들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들을, 그러한 범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는 삶의 전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은 어떤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어느 수준까지는 아이의 모든 순간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아이를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우리 아이가 혹여나 아프진 않을까, 또 다치게 되면 혹여나 이 아이가 많이 아프진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치료해주고, 또 모든 좋은 것으로 이 아이를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어느 한 부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삶의 범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효자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앞에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100% 다 이해하는 심정으로 부모의 그 노고와 사랑을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100%다 본인이 아닌 이상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부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해주신가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의를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적시적소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제가 주봉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는 주어진 어떤 생계가 있습니다. 여기 주봉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 목사로 제가 주봉교회를 이렇게 협동하고 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계를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잡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성도로 있었던 때가 청년 때 한 10년 그 정도였던 거예요. 물론 학생 때는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 학생 때는 배제하더라도 그때는 청년 때는 사실 그게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거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을 때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성도님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성도 목회자들은 물론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다 보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정말 성경책 한 구절 읽지 못할 때도 수두룩한 것 같아요. 물론 양심에 찔려서 차에서 듣는 걸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태민이와 라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을 진학하는 순간. 어떤 학교를 가야 하나?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하나?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질 순간이 오게 돼요. 어떤 그런 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거죠.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 또 결혼을 하는 것,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들,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할 그런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과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순간들의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또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결정들을 했을 때, 이런 결단들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할 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여서 행동에 옮기는 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음을 결정하는 다짐의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은 다 달랐지만 우리의 결단과 헌신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적절한 원리와 행동과 결정의 한계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안의 결과들을 깊이 헤아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생각을 판단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제가 성령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부와 성자의 계시를 받아 서신서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샬롬은 마음의 육체의 안전한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만사가 형통하여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은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모세와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다반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앙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쁘다고 모든 것들을 다 마냥 좋다고 여기면서 다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올바른 아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아이는 사회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좋다고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곁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허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고난도 받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좋은 것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그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주며 우리들의 신앙이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가 그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겸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하며 생각의 겸손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영혼의 겸손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강인함을 심어주는 참된 능력의 겸손 또한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분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개개인이 모두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 또한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그 자체로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온갖 고통과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과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후에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악으로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어두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찾아와 빛을 비추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